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빛으로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현실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생명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현실감하고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교리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드리고 그리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라는 사실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는 그가 참된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하여 구속주의 사역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 구속주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팔려서 죽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과 남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으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구속주의 사역을 행하시려고 하니까 먼저 그가 죽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향유 부음의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장사할 때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구속주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당신이 내가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이제 죽어질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는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실 것을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실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면서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 15장에 들어와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셨어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들은
그 나무의 가지들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그 영양소를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려지고 말라지고 거기서는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이 없고 그에게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없고 거기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에게는 내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에게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다 나의 가지들이다. 따라서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비유지만은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친구 간에는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듯이 만약에 주종관계면은 주인과 종관계면은 주인은 종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합니다. 다 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알려주고 하나님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 제자와의 관계가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밀접한 관계가 돼 있고 또 친구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너희가 나와 연합된 한 지체인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데 나와 함께한 나와의 지체가 된 너희들을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고 세상이 나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것이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고 하는 증거인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가 바로 내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 너희들을 반드시 건져내고 끝끝내 승리케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곁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지만은 내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너희와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와 다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성령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보다 먼저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나 선생을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그렇다면 예수를 미워했는데 그 예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을 당하게 되면
담담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무턱대고 참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왜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불러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 이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출애굽기라고 하는 의미도 같은 의미예요. 출애굽기라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불러냈다는 얘기인데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따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가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 따로 모아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결국 교회를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따로 가나안 땅에 불러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역사거든요. 그 역사가 곧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 놓은 그 역사가 바로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너희를 세상에 그냥 내버려뒀으면 세상은 너희들 좋아했을 것이다.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불러 모아 놓았으니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좀 인정 못 받을 때도 있고 세상으로부터는 좀 멸시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은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이 다 좋아하면요 신앙에 조금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저 사람 세상에서 뭐 법이 없어도 살고 세상에서는 뭐 너무너무 착하고 훌륭하고 대단해요. 어디 가서든지 다 환영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위치가 지금 내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서는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지금은 같이 있지만 잠시 후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죽고 나면 제자들이 갑자기 당황을 해요. 어떡하지?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르던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믿고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그리고 세상으로 다 돌아갈 거예요. 고기 잡던 사람은 갈릴리로 나는 옛날 어부 생활 하러 갈 것이고 또 뭐 농사하던 사람도 농사하러 갈 것이고 다 옛날 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도 내려가고 갈릴리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잖아요. 실제로 다 내려갑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사건이 닥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수님 말씀은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살지? 이제는 이제 나 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느라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지요. 엠마오로 가던 청년에게도
막으시면서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주님 말씀 기억 못하느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지요. 그래서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 되돌아오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게 결국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 사역,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감행을 하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꾸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라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바로 내게 속한 이유다. 이렇게 이제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주인을 박해했는데 종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종이란 얘기가 아니라 뿌리를 찍었는데 가지를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당연히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할 거래요. 이게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 때문에 이 사람들 망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 사람들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 일들이 사실은 상급거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말로 남는 것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들, 예수 이름으로 피해보는 그 모든 것들.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복 있는 자, 소위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그 팔복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자, 그들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죠.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을 핍박을 하는가?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알았다면 핍박을 못하지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고 하나님 근본이심을 안다면, 근본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면 핍박을 안 하지요. 왜요?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유대인 다 하나님 믿지요? 그 사람들은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질 않아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안 기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그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 그가 약속하신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건데, 그 형식적으로만 믿은 거예요. 제사만 드린 거예요. 제사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요, 종교 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들보다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솔직히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교회 가서 교회 다니면은 뭐 복 받는데, 교회 가면 천국 간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믿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뭐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교회라고 하는 이 보이는 이 가견적인 교회, 이 지상에 있는 이 건물교회, 건물교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물교회가 뭘 할 수 있어요? 모르죠. 뭐 자선활동은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제사업 뭐 그런 거는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교회 보니까 뭐
불우한 이웃들에게 뭐 음식도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뭐 음식도 해주고 이런 건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교회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예수교 아니라도 해요. 그건 불교도 하고요. 불교도 가끔 보니까 제가 등산 가느라고 전에 가보니까 점심 주더라고요. 등산하는 사람들 다 밥 줘요. 먹고만 싶으면 얼마든지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수도 많이 해요. 그런 거. 천주교가 오히려 더 많이 하죠. 그런 거 흉내 내려고 하면요, 우리는 발도 뱁새가 황새 못 따라가듯이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런 선행으로 따지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 못 따라가요. 다른 종교는 아예 태생적으로 선행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선행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에 대한 종교고 근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선행을 지금 목표로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부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뭐 봉사하고 뭐하고 무슨 활동하고 여기에만 이제 초점 맞춰가지고 그렇게만 하고는 근본 하나님은 안 배우면 결국 무슨 꼴 나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 결국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근본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결국 잡아 죽이잖아요. 그건 자기들 손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들 손으로 죽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서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가 곧 길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는 진리가 되시는데, 도대체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안 했더라면 저들이 몰라서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다 얘기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답을 다 알려줬잖아요.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안 달고 있으면 그거는 무슨 처리를 해야 돼요?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죠. 줄 그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죄지요, 죄. 틀렸다 너희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안 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했으면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알려줬잖아요, 정답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못 달면 그거는 불합격이죠. 그래서 죄가 있으려니와, 죄가 없었으려니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말을 했으니까 죄가 된다, 그 말이죠. 원래 율법이 없으면요 죄도 없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막 죄를 막 지었어요. 지어도 그 죄가 안 됐어요. 왜? 그걸 다스릴 법이 없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죄를 정하겠어요? 그런데 율법이 온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율법에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보여주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르고 안 믿고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면 그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저들이 결국 정죄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예고해 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결국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원래 사신이란 사신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전쟁을 하는데 가끔 보면은 사신을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감히 내 앞에 와서 나보고 항복하라 그런다고 사신을 죽여버려요. 그 죽이면은 뭐가 되죠? 그 보낸 자를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면전으로 가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옛날에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러 갈 때 항상 보면은 상대방의 국가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항복하면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줍니다. 다 자유를 줘요.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요,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아주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미리미리 다 항복을 하죠. 그래서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미리 다 항복을 해가지고 징기스칸이 그렇게 많은 영토를 확보를 했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죽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증거. 예수님이 그 표적적인 증거를 안 보여줬더라면 그들은 우리는 그런 거 안 봤으니까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안 믿었으니까 결국 그것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참 이렇게 왜 이렇게 될까? 왜 그렇게 듣고 보고 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우리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늘 의문이 그런 게 있었어요. 나 성경을 보다 보면 왜 도대체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을까? 만약에 우리 시대 때 우리 앞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열심히 그 예수를 따르고 그분만을 정말 믿고 따랐을 텐데, 우리는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믿고 그대로 다 순종했을 것 같아요? 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좀 미친놈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모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조차도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에,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고. 이게 이제 시편 35편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고히 의인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다윗 시대 때 보면 다윗이 정말 의인인데 애매히 고난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백성들에게 쫓겨다니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의인이 왜 그래요? 왜?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가 정말 의인이신데 그분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킨 것이고,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결국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죄가 아니죠. 자기 죄가 아니고
자기는 의로우신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질려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죠. 누명을 쓰고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성경이 이루려고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지금 걱정의 말을 주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의 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몰라요. 지금은 예수님 살아 계시고 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그냥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은 앞에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 향유를 부을 때 이 향유는 곧 나의 죽음을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이런 말도 다 했지만 어찌 보면요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제자들은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농담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곧이곧대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고 나면은 너희들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큰 소리 쳤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 큰 소리 쳤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제일 먼저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자에게 오히려 더 부인할 거라고 그 얘기까지 해줘요. 이러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지금 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왜 어른들이 현실감 없는 얘기를 어른들은 이제 경험 삼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당신들이 겪은 거. 그래서 어린 애들 보고 야 세상 이렇단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잔소리. 어른들은 애들은 그러죠. 애들은 왜? 자기들은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되니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런 일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야. 그냥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얘기했는지도 몰라. 또 잔소리니까 그냥 귀를 한쪽 막고 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귀찮아요. 듣기 싫어요. 너무 현실감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소리 하니까 어찌 보면 걱정이나 되는 일이죠. 걱정이나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얘기예요. 금방 나 죽는다. 이제 이렇게 너희들은 미워할 거다. 너희들은 이제 시련 받을 거다. 이래놓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얘기 같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란 말 자체가 보호해주는 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 늘 곁에서 대언해주는 자,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 정도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보다도 더 깊은 말이죠. 요즘 변호사는 뭐 사실은 영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익 따라서 뭐 돈 많이 주면은 해주고 해주다가도 돈 안 주면 때려치우고 그런 게 지금의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함께하는 자, 모든 것을 다 위에서 해주는 자, 다 대신해주는 자, 이런 자들과는 좀 차별화가 돼 있죠. 이제 설명상 제가 변호사란 말을 했지만 그 의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죠. 자, 그 보혜사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랍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비로소 알아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어찌 보면 잔소리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냥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잔소리 하다가도 그냥 말지요. 부모들이 뭐 잔소리로 듣는 거 저거 뭐 해봤자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지 아니면은 귀찮아 하는데 에이 그냥 말아버리자, 그리고 안 하는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야 될 말은 해야 돼요. 그때는 분명히 귀찮은 소리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고요. 그런데 언제 생각나냐 하면 나중에 자기가 그 경험이 있을 때, 어떤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특히 이제 부모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하도 말 안 들으면은 니도 나중에 니 같은 새끼 한번 낳아봐라. 그래가지고 니 같은 새끼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 생각날 거다 그래요. 근데 뭐 그때는 꼭 저주 같은 얘기인데 나중에 진짜 새끼가 꼭 그런 새끼가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꼭 그런 속을 썩이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죠. 아, 어머님이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 그랬구나.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리죠. 그게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건데, 우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 말씀들이 생각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미리 말씀을 하셔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대로 이루셔요. 그게 결국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어요. 해오셨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이치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결국 예고가 되시고, 물론 가까이 되어지는 일이니까 예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먼 장래 되어질 거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렇게 되어진 것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성령이 내게 가르쳐준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바로 적용되는 거죠. 바로 그냥 나를 가르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증언하느니라. 이 원래 증인, 증언, 이게 말투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 보면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다 보면요,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돌팔매를 맞고요, 그리고는 결국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물론 죽을 때 자연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성경을 쓴 요한인데요. 요한도 사실은 순교랑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직언을 하다가 이 진리를 전파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지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설화에 의하면은 어떤 죽음에다 처했는데 죽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귀양을 보냈다 그래요. 귀양 보낸 곳이 어디냐면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으라는 거죠. 결국 거기 가서 살 수는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직접 바로 사역을 시키느냐, 아니면 가서 그냥 아사로 죽어라 하고 내보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게 순교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거기서 마지막 할 일을 또 하고 죽지요.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 전하다가 현장에서 다 죽고 막 그렇게 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 같은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지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꾸로 졌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 요한은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 결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끝에 가서 어떤 결말을 맺는가, 어떤 승리를 만들어내는가, 어떤 영광을 이루어내는가, 그것까지를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증언. 그 이제 천상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육신은 죽음에 처해지면서 영혼은 천상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본 모든 것을 증언을 한 거예요. 증언을 한 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결국 그 일을 하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그것이 증인이에요. 증인, 말투스, 순교자. 그렇게 너희들은 이 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 모든 제자들이 실제로 그 증인이 됐다.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순교도 하게 하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가게 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비록 예수는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마침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모든 증언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로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연보가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 싶어도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이 병마에서 노임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이 기억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 길을 다녀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셔서 어디를 가나 주의 빛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